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한 사람의 특성이라며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 글을 올려두었는데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선한 사람이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두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설교 시작과 더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선한 사람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기술인데 타인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아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성은 쉽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 외형적인 것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참 다양하니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종종 어려운 사람에게 이 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빌려주긴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서 타인을 돕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누군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원하면 시간을 내어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네 번째 특성은 용서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원한 품지 않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 분노 대신에 용서를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선한 사람은 물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최신 가전제품,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소중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이 다섯 가지 특성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나는 그래도 선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앞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성도님들께서 참 많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한 것 하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은혜롭게 많이 알고 암송도 하는데 그런데 이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딱히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역시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선한 삶을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하던 옛사람을 바꾸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거죠. 이제부터는 선한 삶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전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은 절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적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은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도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선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는데요. 이 방송 하나의 주제를 던져놓고 여러 명의 강사들이 나와 그 주제에 관해 다양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어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날 주제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으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한 분의 나눔이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는데 이분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악의 존재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소개했습니다. 다소 철학적이고 조금 어렵지만 그 명언은 이렇습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여러분, 이 표현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잘 못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설명을 좀 듣고 이후에는 인터넷에서 제 스스로 좀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선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림자가 당연히 존재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당연히 존재하죠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착각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니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림자란 어떤 사물이 빛에 가려졌을 때 빛의 반대편에 생기는 그늘일 뿐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만일 빛이 없으면, 만일 그 빛에 비춰지는 사물이 사라지면 그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소 말장난같이 들릴 수 있는데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어두움이 존재하죠. 역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두움이란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이 부재한 곳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빛에 대한 연구를 하죠. 빛의 파장, 빛의 양, 빛의 속도 등을 연구합니다. 빛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둠 자체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할 수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악이 존재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우리는 악이 존재합니다 라고 대부분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발생하는 이 악행들, 인간의 잔인함에 관해 뉴스를 통해 매일매일 너무도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악이 존재하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선이 부재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된 곳, 우리의 선한 삶이 부족한 곳에서 스멀스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올라오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달리 말씀드려 빛이 부재한 곳에 어두움이 내려앉습니다. 열이 부재한 곳에 추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곳, 우리의 선한 행실이 결핍된 곳,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서 악이 스멀스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을 정반대로 긍정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따스한 햇빛이 비추이면 추위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가득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거기에는 이전에 보였던 악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30km 정도입니다. 고도 차이가 한 1100m 차이가 나는데 예루살렘이 해발 750m인 반면에 여리고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닷물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250m나 떨어진 곳에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 바로 근처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사해가 있습니다. 순례객들이 절기 때마다 가족을 데리고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거리도 말씀드린 대로 30km인데다가 고도가 110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룻길에는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하룻밤을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인숙 같은 숙소들도 많고 더불어 많은 이 순례객들을 노리는 강도떼들이 많았더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무탈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보고 여리고로 다시 내려오는 중에 이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진 채로 거의 반죽음 상태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악의 현장이죠. 돈에 미쳐서 사람의 목숨도 가볍게 생각하는, 가만히 놔둬버리면 죽음이 덮칠 수밖에 없는 악의 현장입니다. 희생자가 유대인이었건만 유대인 제사장도 그냥 그것을 보고는 지나쳐 버렸고 유대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간 성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넘어간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을 텐데 라는 공감이나 안타까움은 전혀 없고 자기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죽어가는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두 민족이죠. 두 민족 사이에 오랫동안 존재했던 이 종교적 갈등과 반목 때문인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한 미움의 감정, 반목의 감정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람 용서의 사람이며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진 유대인에게 다가올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타인의 아픔, 그 상황을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선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쓰러져 있는 이에게 가까이 갔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자기 짐승에 태워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할 일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언급된 짐승이 아마 나귀였을 텐데 이 나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 여유도 있고 사업을 하는 부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쓰러진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다음 날 2데나리온, 즉 이틀치의 품삯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유대인을 좀 돌보아 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며 길을 떠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행실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악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 선한 행실로 악을 사라지게 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이니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담되는 말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악을 부추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 선한 행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악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말씀 보실 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 공감하며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절 전반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았던 한 부부가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 여성이고 드문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전에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교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요. 이분이 워낙 친절한 데다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다 보니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주위에 다른 가게들도 많은데 우리 가게만 잘 되면 주변 가게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가게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는 물건 수를 대폭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그 물건이 없을 때 저 가게 가면 그것을 살 수 있다고 다른 가게로 손님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가게 운영 시간까지 단축했습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게 운영 시간까지 단축하고 나니 시간에 여유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평소 쓰고 싶었던 소설을 아내가 쓰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놀랍게 그 소설이 한 신문사에서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그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 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인 일본 여성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녀는 그 소설을 통해 가게에서 번 돈보다 몇백 배 넘는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잡화상은 미우라 아야코가 사망한 후에도 그녀의 팬들이 모금을 해서 지금까지 기념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까지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2024년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올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기 좋은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선한 행실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열매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선한 행실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2024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쓴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시입니다. 선한 삶을 살자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인데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구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함께 드리며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마음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